여러분들 성경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책 저희들이 매일 보고 또 이 앞에도 있는데요. 저는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보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요, 읽으려고 해도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막 읽다가 졸고 그런가요? 매번 의무감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또 읽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으려고 매번 시도를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레위기도 그렇고요. 또 열왕기상도, 열왕기하도, 열왕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책이 세로로 맨 처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성경책은 세로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성경책을 보곤 있긴 하지만 이 성경책은 여전히 읽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성경책 읽기 혼자서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달력을 보시면 매일과 같이 읽어야 할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매일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올해 그렇게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요, 그 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22일인 오늘 열왕기상 21장, 22장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열왕기서의 한 절반 정도 드디어 온 것 같은데요. 아직 4월이지만 성경책 전체를 보면 꽤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열왕기상의 마지막에는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21장, 22장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22장은 길랏 라못 전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 포도원을 가져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으로 우리들이 보통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런 왕이라면 나봇에게서 그냥 빼앗아 가면 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것으로는 돈으로 너의 밭을 사겠다. 나봇이 원하는 방법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고 그 포도원을 살게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 이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열왕기상까지 쭉 읽고 있는데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먼저 따랐던 것입니다. 아합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땡깡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은 이 사정을 듣고 왕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또 인을 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한가운데 앉히고 불량자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계획을 그 편지 내용에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불량자들은 이세벨의 계획에 따라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고 그렇게 나봇은 죽게 되고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멸할 것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세벨에게도 전하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시는데요. 아합이 겸비함으로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바꾸어 전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22장 길앗 나못 사건입니다. 저는 22장을 읽으면서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좀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이외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게 더 잘 느껴지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빼앗기고 그대로 두어야 되겠소? 이번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길앗 라못을 치러 우리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군대, 너희 군대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렇게 서로 사돈지간인데요. 그 관계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우선 첫 번째 조건을 거는데요. 그것은 우선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물어봅니다.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게 좋겠는가? 왕의 이런 물음에 선지자들은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믿기 어려웠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어볼 다른 선지자가 더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는요, 사실 한 선지자가 더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미가야였습니다. 길앗 예언은 하지 않아서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하자 여호사밧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장소는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입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시드기야가 왕에게 철불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의 예언에 모든 사람들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 같이 같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왕의 부름에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신은 미가야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선지자들 모두가 길앗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그냥 가서 길앗 예언을 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죠. 모두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주목받고 미움도 더 클 것이고 또 왕이 싫어한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왕은 이미 길앗 라몬에 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선 미가야,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게 좋겠는가?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읽고요.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었기도 했는데요. 미가야가 여기서 대답합니다.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이야기라는 미가야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합 왕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요. 진실만을 말해야 할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해야겠어. 이제 미가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흩어져 있고 여호와께서 이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소? 내가 잘 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좌우 군대를 거느리시고 아합 왕을 길란 라못에서 죽게 할 사람을 물으십니다. 한 영이 하나님께 자신이 아합 왕을 깨어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허락하십니다. 왕께서는 이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을 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께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는요,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떤 길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냐? 미가야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시드기야에게 골방에서 피신하는 날 스스로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가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라. 미가야는 이렇게 응수하죠.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죽게 될 거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어이없게도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끝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또 앞에 예언들처럼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열되는 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되었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은 그들의 잘못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선지자에게 물었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서는요, 나라가 무너지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비참함 가운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전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죄를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해왔던 것들이 옳은 것으로만, 그때그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만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만이 삶의 길임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